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9절부터 67절까지 말씀, 39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요. 오늘 39절 40절까지 말씀은 먼저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을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아직 못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32페이지 24장 3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누군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때에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서로 정보를 나눌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토리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알면 또 그 사람이 또 잘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 주인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금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금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들고 때로는 친구들도 때로는 벗들도 이웃들도 그립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변질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과 결혼해서 때로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도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생각들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카 롯의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보고 쫓아갔던 조카 롯의 지금 형편은 어떻게 됐죠? 폭망이죠, 폭망. 홀딱 망해버렸죠.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고 산대요. 3년 먹고 산다는데 지금 조카 롯은 지금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은커녕 며칠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조카 롯이 세상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카 롯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떡하냐, 아유 속상해, 우리 조카 롯이 망해가지고 속상해,
여러분 이 정도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녀석 세상 향해서 가더니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독도 때로는 상처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순히 내 마음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평안한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하여서 작든지 크든지 순간이든지 길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을 쭉 다시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아, 라반은 모르니까. 성경에 읽는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 라반은 모르니까. 그 가운데 44절 말씀만 볼게요. 44절 그의 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절에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기다려라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왜요? 아, 우리의 기도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인내를 훈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이 리브가가 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48절 말씀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건 언제 고백되어지냐면 여러분 뒤돌아 볼 때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걸어갈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9절 말씀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50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제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고 이런 응답을 해주셨고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결혼시키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인데 어떻게 인간이 좋다 싫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아멘 해야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무슨 성경이다?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yes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가 너무나 아끼던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바나바 형님이랑 갈라지고 나서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헛헛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아주 안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갔던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더니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재.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어딨어. 얘 또 데리고 갔다가 얼마나 또 고생하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예 그래도 얘가 조금 정신도 차리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자고. 또 알지 않냐고. 얘 내 조카인 거 알지 않냐고. 나는 얘를 좀 믿음을 잘 키워가지고 잘 성장시키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냥 바울이 대쪽같이 형님 그럼 나랑 다른 길 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허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는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싶었냐면 사역하면서 채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아시아로 전력 질주를 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세요. 막으시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서 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유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바울이요. 물론 이렇게 그가 하나님 막으실 때마다 이동했었던 경로를 보면 조금 고집도 부려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서 가요. 순종해서 가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면 예수의 영이 막으면 순종하면서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것들 다 틀어져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한데 여러분 그게 틀려질 때가 있잖아요.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에 아멘 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틀어졌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절 말씀을 봤더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가족들은 허락했어요. 우리는 결혼하는 거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결혼 찬성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했던 모든 예물들을 다 드리고요.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 말씀드렸어요. 결혼 지참금 다 드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출발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늙은 종, 이 사람은 여독도 풀어지기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할까? 고향에다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늙은 종은 빨리 아브라함한테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내 남편 속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루 지체를 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 기쁨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막 나누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셨는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간증.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얻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세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아람 군대한테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냥 쫄쫄쫄쫄 굶고 완전히 위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대요. 너무 배고프니까 옆집 아줌마랑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좀 여기다 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 아시죠? 이때 당시에는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아주 문제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빌부터 먹다가 뭐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으나 똑같은 죽는 거니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야 일단 한번 가봐 하고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없어.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이 걸음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저기 멀리서 지원군이 오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도 놔두고 음식도 놔두고 그냥 냅다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어리둥절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냥 만찬은 차려져 있고 그래서 열심히 진창 먹어서 배부르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 이제는 너희는 자유야. 이제는 자식들 삶아 먹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근처도 못 오게 했었어요. 배척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전도하면 기분 나쁘게 전도지 받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돌로 치고 여러분 죽이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강남역, 신림역, 어제는 분당 여러분 지금 남자애들이 칼 가지고 지금 뭐 대상이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잡히면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분당역에서 남자애 하나가 그냥 자동차로 사람들 치고 그리고 나가서 칼 들고 거기가 서현역이 가장 사람이 많은 동네거든요. 옛날에는 삼성플라자 있었던 데고 지금은 AK플라자로 바뀌었는데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백화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막 몇 주 전에는 한 사람이 또 신림역 가가지고 막 찔러댔잖아요. 그냥.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죽음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런 일 안 당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냐 퇴근 시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심하게 죄를 짓는 현장이 아니라니까. 전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연쇄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했네. 나는 더 해봐야지. 점점 어떻게 해요? 강도가 세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5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몇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녀에게 물어봐라.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리브가가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간대요.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1,000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를 1,000만 명 낳으라고 축복해 줬어. 아유 주여. 근데 이때 당시에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축복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낙타를 타고서 이제 고향 앞으로 출발.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이 늙은 종은 그냥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뛰어가는 거야. 자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62절이에요.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63절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뭘 했어요?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낙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이삭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낙타에 내려서 종한테 물어봐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가렸어요. 자, 종이 또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쭉 이야기했더니 이삭이도 어떻게 해요? 아, 맞네. 이 사람이 천생배필이네. 내 짝꿍이 맞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가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이 가문의 안주인을 다시금 찾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대요?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만약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는 갔어. 그런데 이삭이가 보더니 나는 싫어. 나는 싫어. 마치 여러분 야곱이가 난 라헬은 좋은데 레아는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가 거부하면 어떡할 거야? 기껏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역사했다, 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 하고서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노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는 다 예비가 되어져 있고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기다렸다고. 언제 내게 와서 복음 전하는 이가 있는지 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나에게 말씀을 더 잘 알려달라고. 내가 좋은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고. 나를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일을 좀 만나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쁜 소식을 또 증거해야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간 여러분 정말 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내 계획이랑 내 뜻이랑 틀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